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12살 난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침마다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 모습이 야이로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스러운 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는 분명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가만 갔었죠.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지위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었지만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도착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재촉하고 있는 그 와중에 군중 속에서 혈류병 앓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걸음이 지체되게 되죠. 그리고 벼랑간 집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생님,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평생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때, 소중한 관계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릴 때,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순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눈앞에 놓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 믿음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절망적 상황과 마주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믿으라라고, 합리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받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질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서 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죽음을 재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해석의 전환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17세 어린 나이에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이 찢겨진 채로 말입니다. 형들은 그 옷을 찢어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이죠. 들짐승이 잡아먹었나 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연장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추록한 후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죠.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러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17세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가 겪었던 상황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면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인생에 실패를 한 것이죠. 꿈이 좌절된 겁니다. 불경평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걸까? 또 점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뭘로 해석합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 앞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은 해함으로 보았지만 믿음은 보내심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로 보았지만 믿음은 준비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은 버려짐으로 보았지만 믿음은 앞서 보내심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죠.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적지 않은 대출이 끼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상 인생의 실패라고 했고 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구절 앞에서 오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면 이 시간이 새로운 준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젊은 시절 꿈꾸었던 상담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찾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중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사에 그냥 있었다면 은퇴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앞서 보내셔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끝났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믿음으로 해석해 낼 때 새로운 기회가,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요셉과 같이 앞서 보내심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해석이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의 비결임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정막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통곡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다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 그리고 소녀의 부모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12살 꽃다운 나이에 생명이 끊어진 딸의 차가운 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부드럽게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고 생명의 기운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이 소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 걷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마침내 자신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둘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15살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후일 설교자의 왕으로 불리게 될 이 청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고 죄의식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은 읽었지만 그것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고 죄책감의 무게는 날마다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1850년 1월 어느 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스펄전은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가려 했지만 폭설 때문에 가던 길을 돌려야 했고 우연히 콜체스터의 작은 메소디스트 교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도 폭설 때문에 원래 설교했던 분이 오시지 못했고 대신 평신도가 설교의 단에 섰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설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의 인생은 비참해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신만 바라보면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쳤던 그 말 한마디가 스펠전 목사님의 마음을 깨우며냅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구절을 들어왔지만 이 단순한 말씀이 스펠전의 영혼을 꿰뚫게 된 것입니다. 후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쁨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 같았고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메마른 것 같아요. 기도도 형식적이고 찬양도 감동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자매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그 목사님과 함께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읽던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정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 살아왔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당신을 향해 일어나라. 불신앙의 무덤에 갇혀있는 당신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당신을 향해 일어나라.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능력의 전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행하심이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죽은 부분들, 메마른 영역들, 소망을 잃은 자리들, 그곳에 주님의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야이로처럼, 스펄전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불가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죽음 같은 절망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지속적인 영적 양식의 필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후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먹을 것을 주라. 이는 단순히 육신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에게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양식이 필요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령한 젖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기가 흘러넘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통해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 영적 양식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정상이 더 높이 보이는 것과 같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 분명한 현실 앞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면 젖 먹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또 이것이 좀 자라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깊은 진리를 소화하는 단계죠. 그리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또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했더니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말씀 읽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적 양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의 영적 양식을 사모하는 실천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성경 앱을 열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점심시간 5분이라도 큐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받은 양식을 소화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말씀을 좀 필사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좀 시도할 건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누가? 부모가 주도해서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요, 요즘에 SNS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꼭 친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말씀의 은혜가 제게도 흘러오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 파트너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신앙의 건조함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매일 영적 양식을 사모하고 또 받은 은혜를 소화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주님께는 잠시 쉬는 시간일 뿐입니다. 세상의 절망적 해석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깊어져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역들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먹을 것을 주라. 새 생명은 양식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영적 양식, 말씀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영원한 어두움을 맞이한 이 페니 자매는,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이 어린 페니에게 특별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서 시력을 거두어 가신 것은 내 영혼의 눈을 더 밝게 하시려는 거란다. 내가 볼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페니는 9살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저는 제 마음으로 보는 기쁨이 더 큽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녀는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나 갈 길 모를 때, 샤론의 꽃 예수, 주는 나의 생명, 주의 크신 은혜라 등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찬송가가 곧 그녀의 작사였던 것이죠. 그녀는 83세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날 때 선택권이 있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이 되기로, 그렇게 태어나기로 청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천국에서 뵐 얼굴이 저의 구주 예수님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페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녀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져 수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평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었기에 넘어지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소녀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예수는 그의 곁에 계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사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보이지 않는 앞길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